지난 주간을 제가 휴가로 사용했기에 오늘은 이전에 했던 설교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서론을 새로 덧붙이고 설교 내용에 차례를 붙이고 손질해서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 항목을 적은 글을 그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도화선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것을 돈을 내고 사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 이미 죽은 가족이나 친척이 죄를 면제받아서 연옥의 고통에서 그만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천주교의 신부들이 곳곳에 팔러 다닌 실제적인 이유는 그 당시 천주교의 교황이 엄청난 성당을 짓는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부패와 타락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탐욕의 몸집을 불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몸집을 불리려는 것은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또 누구든지 부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돈을 더 가지고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는 탐욕, 명예를 더 얻으려는 탐욕, 권력을 더 지속하려는 탐욕이 커질수록 부패는 빨라지게 됩니다. 사회와 나라는 물론이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탐욕이든지 그 몸집을 키우려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덜 부패하고 좀 더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탐욕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또 가르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들의 분노.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 첫째입니다. 제자들의 분노. 제자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에 대해서 10사람, 10제자는 아주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도록 열을 받았을까? 그 형제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선뜻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들어주시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일 들어주신다고 하셨다면 이 10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청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겪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 겪으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3차례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으신다는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몰래 다니셔야 할 만큼 인기가 절정이시고,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누가 건드릴 수 있으며 감히 죽일 수 있는가?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각자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하나씩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을지라도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런 기대에 관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하기를 37절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 둘을 모두 자기 형제들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다른 10제자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인데 가장 높은 자리 둘을 한꺼번에 차지하려고 하는가? 시험을 봐서 제일 좋은 점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도무지 자기네들 둘만 가장 좋은 지위를 얻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제자가 그 형제의 말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이런 꼬락서니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실 일을 이미 2차례나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도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나와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8절을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기는 다른 10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대로 알았다면 이 10제자들이 그 두 형제의 청탁에 그렇게 분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탁을 한 두 형제나 그들의 청탁을 듣고 화가 난 10제자나 모두 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침을 몇 년간이나 듣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체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체계란 본질을 구체화한 겁니다. 본질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모른다는 것은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12제자를 모두 부르십니다. 예수님 먼저 이 세상 나라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체계를 자동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42절 끝부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세상의 체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적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리는 체계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마구 누르며 지배하는 체계입니다.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억압하고 학대하고 강제하면서 갑질하면서 지배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간혹 좋은 지도자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자신들의 힘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늘 보고 겪다시피 후보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허리를 90도가 넘도록 굽혀서 아무에게나 절을 하며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목에 깁스 붕대를 한 사람처럼 뻣뻣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일단 권력을 가지면 국민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요 힘을 가진 자들의 못된 버릇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되면 밟히고 뭉개지고 눌려서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부모들도 자신은 물론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킨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럼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한 도구는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이나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의 경우는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알맞은 도구를 얻어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들어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자녀의 인간성을 다 망가뜨릴 만큼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자녀를 강한 자로 만들려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코피 터지게 공부시킵니다. 그 결과 그 아이가 강한 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코피를 터뜨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조련시킨 부모의 코피까지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생존 경쟁의 결과 살고 있는 바깥 세계, 외계의 상태에 맞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하고 멸망해 간다는 자연 선택의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모두들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른바 적자 생존이 아니고 강자 생존의 법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강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짓눌려야 하고 뺏겨야 하고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세상의 체계입니다. 강한 자가 되는 목적은 사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와서 사람이 골고루 살만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런 정신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우기 힘듭니다. 오늘날도 이러하니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세상의 체계가 냉혹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힘든 세상이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체계를 말씀하신 후에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단지 12제자 사이에서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이 세상 인간 나라들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놀랄 만큼 다릅니다. 안팎이 뒤집혔다고 말할 만큼 다른 것입니다. 종종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출세의 발판이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 답답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세상 나라의 체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12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크게 되려면 먼저 섬기는 일부터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회사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낮은 지위부터 일을 배우게 하듯이 속성으로 크게 되려면 먼저 섬기는 천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세상 나라의 체계와는 정반대구나. 이거 오해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낮은 자구나. 거기도 높낮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없으며, 반대가 아니고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섬기는 체계인지를, 그 이유를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생략되었지만 4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사람이라는 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다니엘에서 따와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릴 왕국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어떤 성격의 나라를 세우느냐를 결정합니다. 왕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왕이면 응당 섬김을 받아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오히려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섬긴다고 말씀하는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많은 사람이 죗값으로 죽어야 할 그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신 죽는 속죄하는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신이 생명을 건져낸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려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시고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로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 왔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하는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섬기는 일을 멈추고 그 대신에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줄어들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목회자도 예 없이 말만 아니고 실제로 섬기는 자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비유하자면 교우들에게 좋은 영양을 갖춘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영양사요 주방장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는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림하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체계를 교회 안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사람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계급이 오르듯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게, 더 많이, 더 성실하게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남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도구는 지식, 재능,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뛰어난 분들이 종종 교만한 걸 봅니다. 왜 교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만한 두 분이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나이 많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끝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실한 제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체계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가려는 것은 사람답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고 사람의 탈은 썼지만 실제는 짐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더 강한 자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송곳니를 보이며 남을 물어뜯고 승리하여 강한 짐승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야성과 짐승스러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시며 답답해 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이 짐승의 본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희석시켜 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사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